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좀 달라질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새해가 되면 항상 결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3일쯤 지나면 사자성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2월달쯤 되어지면 우리가 결심한 내용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경 신예배 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며 5가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베들레헴 교회에, 조국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희년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11일 되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습을 어떤 분이 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가정에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베들레헴 교회에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조국 대한민국에게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민족과 열방에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11일밖에 안 됐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보면 그는 기업을 컨설팅할 때 2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그러면 그가 늘 하는 말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미래를 대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은 우리 베들레헴의 시간적 희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년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특세와 부흥회 때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해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 자체에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희년 제도라는 것은 빚진 자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고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업을 돌려주면서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희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바다에 서핑을 할 때 보면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파도에 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은 안 먹지만 파도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희년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희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시험 들고 물 먹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희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희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서론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요한복음에서는 창조 때부터 설명을 한다든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긴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름통에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리고 밤에 그 성도에게 불을 붙여서 로마에서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사용했습니다. 밤마다 화형을 해서 밤을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또는 많은 검투사들에게 죽어나가기도 하고 많은 맹수들에게 물려 죽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도망하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이유. 오늘 1절 말씀 이 복음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헬란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헬라 문화에서 로마 문화로 이어지면서 사용하게 되어진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새로운 나라와 함께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마가는 믿는 자들에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헷갈립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이 관찰되어지지 아니하면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인데 성경은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가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이 오셨고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는 선포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유앙겔리온,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란 말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원, 근원을 위한 뜻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입니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케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의 시작이고 신약 성경은 창조의 완성인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피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실패자였습니다.
그 역시 트러블 메이커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부터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어요. 이제 이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입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힌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 당사자라고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는 도망갔던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존경했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우리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칭찬하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갈랐었습니다. 교회를 말하면 담임 목사하고 수석 장로가 싸워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도 함께 갔는데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교 대원들이 1차 선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선교가 너무 힘들다. 근데 바나바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누가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까?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 성령 충만하고 헌신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러블 메이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이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 한때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유익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장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에게 마가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고 신앙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서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고 바울에게는 동력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는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그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서론 없이 긴급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신앙을 외면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마가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년의 자유를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어려움이 있고 트러블의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상처 준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가지고 복음을 시작하신다면 희년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그에게 받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세례가 주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이 이제라는 단어가 아르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즉시라는 단어, 지금 즉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별명이 뭐냐면 종의 복음, 황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마가와 같이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시 하라. 이건 명령인데 왜 이렇게 명령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상징성과 사역에 대한 총괄적인 모습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1990년도에 기독교 도서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인데 전 세계에서 아마 존경받는 기독교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교회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충격을 다 받았죠. 너무 좋은 책을 썼는데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그는 조용히 목회자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여러 번 바뀌고 난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이 그가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건면을 합니다. 7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처음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예수님의 세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각색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자신의 평생에 지었던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를 가슴에 죄패를 붙이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도 흰옷을 입고 자신의 대표적인 죄, 간음죄라는 죄패를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가슴에 붙어있는 그 간음죄라는 죄패를 떼서 예수님 자신의 가슴에 붙이시더니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예수님 제가 지은 죄고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통곡하며 우니 예수님이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표정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 대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상징적인 모습이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요한의 물 세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 세례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행위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이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희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 세례의 회개의 관계를 먼저 선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요 연결 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는 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자복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내가 생각나는 회개는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울었던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전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그 물 세례를 준 목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이고요. 요한도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물 뿌림의 세례를 받지만 원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혔지 사도 바울이 함께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로 나아갈 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 세례가 없으면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 인격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회개를 통한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도 팝송 가운데 늙은 참나무에 오크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주세요라는 이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몇 번 들어보신 노래예요. 근데 이 팝송의 내용은 실화인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도 자신의 책에서 이 예를 인용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가
큰 죄를 지어서 15년 징역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모범수로 3년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 나를 받아주어서 준다면 저 동네 입구에 있는 늙은 오크나무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당신이 노란 리본을 달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얼굴에 너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물었죠. 당신 무엇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이렇게 됐다니까.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오크 나무를 쳐다보지 못해요.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노란 리본이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인데, 이 아내가 어떻게 리본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의 리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나의 세례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저를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은 간도 설교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또 그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제 진심은 그만큼 따라가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불편해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용서하는 흉내는 내고 살아야 되죠. 노란 리본 수천 개는 못 달아도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용서 못하고 살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한 번 삐지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세례를 자신의 세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희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냐. 그럼 나의 이 세례를 너희들의 세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1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대도요. 예수님의 세례를 나의 세례로 믿는 자들이 희년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 죄사함의 회개, 물세례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오늘 주님께서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승리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적인 광야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 있고, 새벽 기도가 광야가 될 수 있고, 공예배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지만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라는 곳에 와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20% 정도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저는 이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에도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20%가 80%의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그냥 평범한 거고, 나머지 20%, 상위 하위 20%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금요 성경 집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느냐?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느냐 그러면, 광야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눈을 뜨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돈은 막이라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청탁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을 막이라고 해요. 이 나라 대통령도 그걸 인정했대도요. 광야는 돈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집회 때 설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참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미국에 가서 학부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을 준비하는데 미국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청년 때니까 아버지가 미국을 건너가서 이 아들이 다니는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종처럼 사용하십시오, 이래 부탁을 했대요. 저도 저 두 아들이 교육준사로 있지만 제 후배 교회 친구 목사 교회 교육준사로 있어요. 제가 그들 만나서 우리 아들 그 교회 사역할 때 종처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유학하러 간 아들인데 교회 사역에 종처럼 사용하라, 여러분 그게 쉬운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강야로 내모는 거죠.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서울에 강남에 우리 교단 제일 큰 S교회 그 부목사를 5년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목사님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최근에 정해졌다 그러는데 후임 목사님 새로 부임하면 그 부목사님들 자리가 다 위태로운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제 아들을 종처럼 부리던 그 목사가 후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거예요. 더 배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강야로 몰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부모의 열심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희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좀 가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아오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직장생활도 바쁘고 학생은 학생도 다 바쁜데 그래서 강야로 못 가는 거예요. 세상과 좀 등져야지만 강야로 갈 수 있고요. 사업을 조금 미루셔야지만 강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점검해야지만 강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받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여러분 개인의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 개혁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성경은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에 만나는 하나님이 되지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태도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희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희년이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희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광야에서 주만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